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허다하게 많고 우리 주변에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라고 해도 완전히 눈과 귀를 막고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슨 기적을 봐도 안 믿겠다고 작심한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가시덤불 위에 떨어져 있는 씨와 같습니다. 조금 싹을 틔우다가 염려나 권심 때문에 더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비밀스럽게 지혜롭게 믿는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비밀스러운 신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흔히 비밀 신자로 살면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다 하는 태도의 결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비밀 신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4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양다리 신앙, 세상과 교회 양쪽에 발을 걸쳐놓고 때로는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때로는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내 영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는 못 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 내가 속한 선교회나 공동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보다 내 직분이 예수님보다 내가 맡은 일을 우선시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갈보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예수님보다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신앙적인 행동도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향해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단호한 평가를 내렸던 이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친히
외친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아주 핵심만 다시 정리한 요약본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서 외쳤다고 하는 동사 크라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힘을 다하여서 소리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소리칠 수 있는 가장 큰 고함 소리, 사람이 외칠 수 있는 외침 중에서 가장 큰 최대의 외침을 얘기할 때 크라조, 외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시기 전에 그 모여있는 온 유대 무리들을 위한 최후의 설교를 오늘 하고 계시는데, 그 최후의 설교의 말씀을 그냥 소곤소곤 속삭인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외쳤다고 하는 표현이 4번 등장하는데, 그게 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 못해 목이 터져라 부러지는 의미로 외쳤다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 신성을 강조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외침,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가지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외침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44절과 4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무리들을 향해서 나를 본 자는 단순히 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한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길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간다. 1장부터 12장까지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인간들에게 지금 속속들이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고 있는 까닭은 바로 인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실상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분의 높은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보기 전에 그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그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는다 하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식구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탐구의 대상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연구하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한 분야에 아주 특출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친구 삼아준다고 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원래 설교 준비할 때는 이것도 부르려고 그랬는데 앞에 거 부르고 나니까 이게 잘 안 맞아서 못 부르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친구 삼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셨고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런 말을 도대체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제정신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성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창문이 깨끗하면 안에서 밖을 보아도 사물들이 다 깨끗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창문에 얼룩이 있거나 뭔가가 끼어 있으면 밖에 사물도 얼룩져 보인다 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은 내 영혼의 창문에 끼어 있는 어떤 때를 닦아내는 과정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 끼어 있는 때가 내 죄일 수도 있고 내 욕망일 수도 있고 내 시기심일 수도 있고 내 정오심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때를 닦아내는 과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창문이 맑아진 사람을 두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겠습니다.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백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꼴이 엉망이면, 맨날 욕심을 부르고 미워하고 맨날 편가르고 맨날 움켜잡으려고 하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은 당신을 봐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못 믿겠다 말하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선교는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맑게 만들고 깨끗하게 하고 그런 내 삶이 정말로 아름다운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혼의 창문에 더러운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창문에 자꾸 더러움이 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를 크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 영혼의 창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겠습니까? 이것을 닦아내어야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크게 외치고 계십니다. 이 빛의 개념은 우리가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주제어입니다. 46절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세상의 빛인데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오셨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분이 빛을 증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빛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짙은 어둠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걸어가라, 빛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빛으로 걸어가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라고, 구원은 어둠에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계곡, 짙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시고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제자 요한은 나중에 요한 1서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빛 되심을 강조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 가운데로 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분께서 우리와 사귐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데, 우리와 사귀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분과 더불어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위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청결하게,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없애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어떤 종교에서는 한 번 지은 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분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주라고 고백할 때 그분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그 언약을 우리는 믿고 산다. 우리는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따라서 우리 신앙은 선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우리 신앙은 주님의 호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분의 놀라운 섭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죄를 사하러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식구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도덕적이고 더 이상 윤리적이 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노력한다고 해서 더 깨끗해질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바르게 믿고 온전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믿었다 안 믿었다 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서도 출교당할까 봐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합리화를 하지 마시고 참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처도 있고 마음에 또 있는데 예수님만이라고 해서 행여 여러분들 가운데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늘에 해가 하나라서 힘드신 분 계십니까? 아내가 하나라서 불만입니까? 남편이 하나라서 불만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아내와 남편이 하나라도 불만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하나라도 갈등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한 길이라고 해도 의심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구원은 여러 가지지 왜 한 길밖에 없느냐 말하지만 그런 헛소리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길은 다 어때요? 우상의 길입니다. 나머지 길은 다 자기 수행의 길에 불과합니다. 끝까지 자기를 의존해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자력 구원의 패러다임 뿐이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마음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터져라 외친 세 번째 내용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 오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7절과 48절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싸늘한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까지도 다 구원해 주신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실 필요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48절을 보면 나를 저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저버렸다 하는 말은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아주 나이스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원래의 뜻은 무시하다, 업신여기다. 요즘 우리들이 쓰는,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로 옮기자면 개무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면 그 말이 곧 그를 심판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토록 구원하기 위해서 쏟아붓듯이 지금 외치고 있는 그 말씀을 다 박차버리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냥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곧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하러 오시기는 오셨지만 그 구원을 거부함으로써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단순히 도덕과 윤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인간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모든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저버릴 때 그 인생은 구원은커녕 부실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목 놓아 소리쳐 외쳤던 설교의 마지막 내용이 49절과 50절인데 먼저 49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버금가는 중요한 선언, 정말로 위대한 선언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날마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합니까? 물론 아무리 공동체장들이 보내드려도 한 번도 읽지 않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가 영생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길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날마다 내가 먹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으로 힘입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거할 곳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피눈물 나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지금 외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2000년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크게 외칠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그래서 그 따르는 길은 내 노력으로, 내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말씀이 부어질 때 내 안에서 자기 비움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아가 죽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식구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이 말씀을 먹고, 그래서 우리에게 살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향기가 나타나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저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누구나 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생을 얻은 우리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